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못된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좀 어떨까요? 지난번에 나눴던 창세기 34장에서는 그 자녀들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딸 디나는 이 세겜 성읍이라는 이 성읍 안에 그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격분하고요. 격분함으로 이제 칼을 가지고 이 세겜 성읍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할례를 행한 그 세겜 성읍의 남자들, 이제 사흘째 돼서 가장 아프고 가장 연약할 때 그때 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피해 보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이라는 아들이 칼을 가지고 들어갔고, 나머지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을 발로 짓밟고 남아있는 그런 모든 재물들을 약탈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야곱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이제 그 34장 후반부에 그 야곱이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칼을 휘둘렀던 시몬과 레위를 불러다 놓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3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막 책망을 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또 읽어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무엇 때문에 아들을 책망하나요? 자, 이제 너희들이 행한 그 일 때문에 더 큰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의 보복이 일어날 텐데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과 싸우면 이제 그들은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지 않겠냐. 이제 곧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사건 때문에 마음 안에 죽음과 이 공동체가 멸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요 또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런 피해 보복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던 야단을 맞던 이 시몬과 레위가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그동안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대들어 본 적이 없어요. 감히 이제 아버지가 부족장이고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데 그 사회 속에서. 자, 그런데 아버지가 막 이 시몬과 레이를 뭐라고 하니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아버지, 저들이 우리 여동생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했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그러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막 싸우면서 가정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요 가정의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최근에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전 세계 83개국에서 이 드라마가요 1위라는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요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달고나다. 네, 그럴 수 있죠. 자,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요. 이 빚 때문에 인생의 벼랑 끝 가운데 몰렸던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해요. 그래서 1등 상금이 456억인데
이 게임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만이 그 상금을 차지할 수 있죠. 자, 그래도 우리가 저 상금을 차지할 수 있다는 어떤 인생에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 때문에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죠.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참 친숙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동네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런 게임들이 있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또 국자에 여러분 달고나 많이 드셔보셨죠? 달고나에서 이렇게 별 모양 탁 찍어서 이렇게 바늘로 콕콕콕 갖다 주면 한 판 더 이렇게 먹게 해주는 뭐 그런 게 있었죠. 자, 그런 향수를 기대하면서 이 드라마를 봤는데, 그런데 이 드라마가 아주 낯설게 다가와요. 생존 게임이에요. 이 경기에서 졌다 그러면 이제는 목숨을 내놔야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상금을 다른 사람이 타가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니까 어떤 끔찍함, 그 다음에 이런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낯설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런 섬뜩한 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든 사람들이요, 단 한 번의 기회, 한 명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필사의 어떤 그런 경쟁을 펼치는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벼랑 끝에선 두려움이 그들을 계속해서 이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자,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고 오는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때로 우리 가정공동체가, 우리 일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오늘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야곱은요, 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 신앙을 회복하라. 따라해 볼까요? 베델 신앙을 회복하라. 베델 신앙을 회복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베델 신앙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본다 그러면, 야곱이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 상황 가운데 부딪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야곱을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베델 신앙을 회복해가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야곱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려가고 있죠. 오늘 단락은요, 1절, 또 2절에서 6절, 7절에서 15절, 이렇게 단락을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우리 준호가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그래, 첫 번째 단락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자, 두 번째는요, 거기에 거주하라. 베델에서 정착해서 살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자,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거기서 살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야곱이 반응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야곱도요 베델로 올라갈 채비를 하면서 이런 준비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는 거예요. 자, 야곱도 자기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지시하죠. 첫 번째는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 옷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결하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죠. 자,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죠. 그리고 6절에서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더라, 이르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베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일어난 일 세 가지를 7절부터 15절에서 또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요, 오늘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메시지 1, 2, 3를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참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은 계속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베델에 도착했는데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자,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야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8절 말씀 가운데 볼까요?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누굽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자, 어머니 리브가에게 유모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 유모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드보라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자,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자 여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죠.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말씀해 주셨다. 자, 제단을 쌓고 드보라의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복을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 이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야곱과 그의 가정을 인도하셔서 그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두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베델로 올라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었죠. 자, 이 과정 가운데요, 야곱이 아주 중요하게 회복했던 것, 그가 중요하게 얻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는요, 우리 가정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베델 신앙이 회복될 때, 이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야곱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새롭게 다시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옛날에 야곱이 형 에서의 그런 어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 그때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한때 정말 두려워했던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나. 자, 야곱이 그 하나님을 딱 기억했는데 맞아,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지. 3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서 때문에 두려움 가득할 때 베델에서 그때 하나님을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는 그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 하나님, 만약에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오늘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곳 베델이죠. 돌 베개를 기둥 삼고 기름 부어서 이것을 베델이라고 이름했는데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이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이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바단 아람으로 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나에게 이 기업을 주셨고 내 약속을, 나와 함께 하신 약속,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제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제단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지었어요. 엘베델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하고 떨 때, 내가 도망칠 때 하나님이 그때 여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전능한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자신을 엘샤다이라는 이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야곱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녀들 때문에 생긴 이런 그런 가정의 상황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베델에서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요, 어느 순간인가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현실 속에서 이런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과 상황이라는 그런 이번 달 기독교 잡지에 어느 목사님이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사람, 쉽사리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서 굳세게 버티고 있는 사람을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두세 사람 정도 호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두세 사람 바로 호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밤중에 어느 집사님에게서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긴급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때가 한 10시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긴급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열이 39.5도입니다. 빨리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한밤중에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문자를 받았을 때요, 바로 제 마음속에 직감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 이야기하는 것은요,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남편과 사별하고 난 다음에 1급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을 전신마비가 된 아들을 이분 혼자서 이렇게 간호를 하면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어렵지만 그 남편의 유지를 따라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있는 힘껏 후원을 하고 계시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눠주지 않더라도요, 이분 기도할 때마다 이분이 생각이 나고 항상 제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정말 심각한 응급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합니다. 근데 또 문자가 또 왔어요. 목사님 응급실이 없어요. 오늘 밤 무사히 넘길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밤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무엇으로도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이 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길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집사님께 문자를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내드리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소변줄을 갈다가 염증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열이 났는데 항생제를 쓸 수가 없어요. 의사 처방이 없으면,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밤에 어쩔 수 없어서 해열제를 먹고 잠을 청했는데요, 다음날 목사님 무사히 잘 잤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 문자가 돌아왔습니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길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죠. 정말 길이 없고 답답하고 두려움만 가득한 상황인데, 근데 그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두려움에 매여 있지 말고 너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라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라는 책을 쓴 저자 폴 리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길이 막혀있는 그 상황은 그야말로 베델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베델로 돌아오라, 베델 신앙을 회복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둘째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요, 야곱은 마음 가운데 자기 안에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우상의 문제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지시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야곱이 자신의 가정에 세워져 있는 이방 신상을 보았죠. 전에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요, 그때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잡았습니다. 자, 그때 외삼촌 라반이 이 조카에게서 찾았던 것이 있어요. 드라빔이라는 거, 가정의 수호신, 목각 인형 같은 그런 건데요, 이것을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죠. 왜 우리를 의심합니까?
그런데 막상 세겜에 돌아와서 이제 새로 정착생활을 시작하고 보니까 그 두라빔이 딱 세워져 있어요. 누구의 방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방에 그 가정의 수호신 두라빔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요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진짜 이 순간에 장애물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깨달아졌던 거예요. 28장 10절에서 22절 사이의 그 단락 가운데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것을 약속했었죠. 28장 15절 가운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자 야곱이요 아멘 그러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면 그럼 제가 진짜로 하나님 그때 섬길게요, 믿을게요. 그게 서원 기도잖아요. 28장 20절에서 22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질문을 받았을까요? 야, 네가 바단 아람으로 갔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여기까지 너를 인도한 신이 누구냐?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냐? 드라빔이냐? 이거는 대답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대답이 딱 한 가지 대답밖에 없잖아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러면 너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 아버지 집은 부엘세바인데 세겜 성도가 살고 있어.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 이것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만약에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 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아주 뜬금없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슬퍼합니다. 어떻게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있나요? 지금 야곱이 이 사람과 함께 떠난 적이 없고 이 사람과 함께 돌아온 적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숨겨진 메시지가 있죠. 어머니 리브가가요 야곱을 이렇게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야, 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 꼭 돌아오도록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약속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자 어머니 리브가가 드보라를 보내서 야곱에게 메시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도 괜찮아. 근데 안 돌아가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주어집니다. 야, 나는 너에게 약속 다 지켰는데 왜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냐? 너 베델에서 서운했지 않냐? 너는 왜 서운을 해놓고 그 약속 지키지 않냐? 야곱이 왜 돌아가지 않나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 가정에는 이방 신상 드라빔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사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더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라헬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우상일까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야곱은요
굳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아서 그 기업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살아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을 넣어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야곱은 그 땅을요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400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내 돈으로 살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야곱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여동생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격분했던 아들들이 저거 힘으로 우리 이길 수 있어. 힘으로 버벅할 수 있어. 시몬과 레위라는 아들이 자신들의 칼을 믿고 세겜 성읍에 들어가 사람들을 다 난도질 해놨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고 힘으로 해결하는 인생. 여러분, 요즘 20, 30대 청년들이 정치인들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저는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벌어서 은행에다 저축을 해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죠. 청년들에게요 왜 결혼하지 않냐?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그런 것을 책임을요 조금 더 전가를 시킬 수가 없어요. 나라의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최근에는요 또 어떤 정치인의 아들이 부동산 회사에 취직해서 6년간 일을 했는데 퇴직금으로 아주 비정상적인 금액 수십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청년들이 또 한 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아니 우리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삶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데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수십억이란 퇴직금을 받는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돈과 힘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과 힘으로 다 해결됩니까? 그런데 돈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정치 인생에서 낙마를 당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요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얻어요. 오늘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이거예요. 돈으로 살아갈 수 있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땅 가운데서 돈과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나보다 더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면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더 독이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뭐냐면 네가 그때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그 음성을 야곱이 들었다. 하나님 그 음성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요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베델로 돌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베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만날 때 우린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곱이 이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정착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복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이름을 바꾸십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신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천사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자, 널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과 겨뤄 싸워서 이겼다. 자, 근데 세겜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승리를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의 복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지 않았던 약속이에요. 어떤 거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요 처음 야곱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은 훨씬 더 오래되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주셨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 약속이 대단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첫사람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자, 세 번째는 12절.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신 땅을 주겠다. 자, 아브람과 이삭, 그 다음에 주어지는 상속권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야곱이에요. 땅을 주겠다는 약속 들었지만 이 약속이 대단한 것은 아브람과 이삭 다음에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야곱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구나. 근데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서 다시 과거에 두려웠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보이기만 해도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요, 과거에 나라를 잃고 아주 수치를 겪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일 날 포항에서요,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처음으로 마라도함이라는 그런 이제 큰 함정에서요,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피스메이커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군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과거에는 육군 부대에 가서요 막 행진하고요, 뭐 탱크들 지나고 미사일 지나고 이런 것만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육군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전투기가 날아가고 수십 대 헬기가 막 지나가고요, 저 바다에서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뭐 연막탄을 팍 터뜨려서 상륙작전을 쫙 하는데요, 야, 장관이다. 이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 이런 전력들이요, 야, 정말 우리나라가 국방력 세계 6위는 맞기는 한가 보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수치를 겪었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 속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작은 능력만 봐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두려움 많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런데 그 능력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연약하게 그지없어 보이고 수치스럽게 그지없어 보이는 그런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베델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베델 어디입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가운데 보면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를 경험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 아니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승리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시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삶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베델 신앙을 회복하는 길,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런 복,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런 복들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베델로